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입니다. 오늘 10월 20일 다니엘 2장을 읽는다는데 다니엘 2장은 4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다니엘 1장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유다를 침략하여서 왕족과 귀족 그리고 성전의 그릇들을 빼앗아 간 이후에 또 왕의 인재 발탁 명령으로 포로로 끌려온 왕족과 귀족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자신의 곁에 두고자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으려고 하고 자신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신 대로 살기로 결정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그 꿈을 해석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범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희한한 꿈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신하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라는 그런 신하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 꿈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했지, 지금 느부갓네살 왕처럼 꾼 꿈이 무엇인가와 해석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으나 그 꿈을 말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것을 꿈을 말하면 해석을 이리저리 둘러대면서 시간을 벌면서 해석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꾼 꿈과 그것에 대한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든 신하들, 지혜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등장했는가라고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신하 중에 하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꿈과 환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신하는 다니엘을 찾게 되었고,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것, 꾼 꿈이 무엇인지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해석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환상을 경험한 다니엘은 하나님께 먼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20절부터 22절 계속해서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다 알았기 때문에, 꿈에 대한 내용들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꿈을 왕에게 가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2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이하부터 보시면 31절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지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큰 우상이었는데, 큰 신상, 우상이었는데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 얼마는 진흙. 그런데 그 큰 신상이 돌에 의해서 다 부서뜨려졌다라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
정확하게 안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 신상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돌이 와서 그것을 무너뜨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또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한 내용이 36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이하 보시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라고 하면서 꾼 꿈을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해석까지도 친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나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 상태, 당신은 바벨론 왕, 당신은 곧 그 금머리다 라고 하면서 우상의 머리가 금이었는데 그 금이 당신이다, 바벨론 왕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 보시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 같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에 쇠가 든든한 것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이 아니함이라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각각의 모양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려주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머리가 금이었는데 그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바벨론 왕 당신이고 뒤이어서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두 발이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을 이어서 나오는 그 큰 나라를 뜻하는 것으로 실제 세계사로 봤을 때 그것은 바사, 메데 바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배와 넓적다리가 놋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는데 무슨 놋과 같은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 헬라를 말하는 것이고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종아리는 쇠다라는 것을 통해서 쇠같이 강한 헬라 제국 이후에 나오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로마 제국 이후에 바른 쇠, 얼마는 진흙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열방들, 여러 유럽의 나라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큰 신상, 다양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중요한데 그 열강들이 계속적으로 다스리다가 여러 나라들로 흩어진 이후에 그 전체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 무너졌는데 그 돌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44절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 45절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이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모든 것을 지킬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 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을 그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에 보이는 그 열방들, 특별히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다른 나라들 다 집어삼키는 그 바벨론이 최고인 것 같아 보이지만, 당시에는 최고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나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도 바사로 바뀔 것이고, 그 바사라는 큰 나라도 또 그리스 헬라라는 그 헬라 제국에 의해 바뀌게 되고, 로마 제국이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점차 없어지고, 어떤 나라만 영원히 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모든 제국과 열방들을 깨뜨리고 서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듣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6절 보시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47절에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7절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전하고 예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참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에 대해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해석한 다니엘에게 그를 높여주고 하나님을 찬양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나오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꿈을 통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누구가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그 꿈의 내용처럼 실제 그 역사가 보여주신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 마지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모든 그 신상을 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의 손 가운데, 그의 뜻 가운데 주장하셔서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암울한 상황이 처해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세계 열방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뜻대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자면, 이 모든 것을 알게 한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시는가, 오늘날에도 꿈과 환상과 다양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보다는 다양한 미혹과 유혹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뜻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알려주고 그 말씀을 깨달은 그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뜻이 전하게 되고 그 모습이 전파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봐라, 오늘날에도 기적과 이적들을 보이면서 나타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모습, 하나님만을 믿고 그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또 삶을 걸며 생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잘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달궈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비록 당장의 포로와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과 그 백성과 그 나라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굳게 믿으며 그 나라를 참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달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러한 삶을 날마다의 삶과 범사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